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던 기원전 568년 이전 BC 605년이죠. 유대의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과 통찰력이 있고 바벨론의 왕을 섬길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1차 포로 대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다른 이들보다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은 이들의 실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학문과 지혜로 인해 이 중에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다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징계를 주셨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70년 뒤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실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작은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였지만은 그들은 세상의 제국 바벨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뒤 어찌할 바 몰라 하던 메대의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왕궁에서 왕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하게 한 일이 고레스 혼자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라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서 일하던 다니엘의 영향이 매우 컸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락, 꿈이 생각나지 않아 마음이 더욱 답답한 왕에 대해서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 드리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왕궁에서 3년 교육이 끝난 해였습니다. 바벨론은 해의 숫자를 세는 방법이 첫째 해는 원년 그리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셉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란 3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교육이 끝나고 왕궁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잠을 포기하고 그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한밤에 왕 앞에 다 선 것 같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말합니다. 세상의 패권을 잡은 왕이지만은 꿈 하나에도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 인간은 역시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것은 알겠는데 꿈이 해석되지 않으니 그래도 신들을 섬기는 주술가나 점쟁이, 점성가들을 알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그들을 불러 세운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와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이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왕 앞에 모인 점성가들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해몽하겠다고 하나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해몽을 모두 자기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토막내어 죽이고 그들의 집들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며 매우 강하게 위협합니다. 왕은 꿈 내용이 생각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점성가나 주술가들이 진짜 신의 계시를 받는 자들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인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해몽을 바르게 하지 않고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바르게 말한다면은 해몽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입니다. 점성가들은 왕에게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보라는 이는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덧붙여 간절한 말로 임금에게 말하기를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니 왕은 이 말을 듣자 성이 나서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점쟁이들은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어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알 수 있겠냐는 상식적인 말을 하지만은 왕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 계층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무모하고 잔혹한 왕을 통해 드디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개인의 꿈을 넘어 세상 역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즘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작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도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큰 나라의 통치자이건만 꿈 하나에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진정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